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또 예물로 우리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또 귀한 주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 뿐 아니라 또 새로운 응답의 귀한 말씀 받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또 다음 우리 맥주 감사주일까지 또 추수 감사주일까지 최고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 사는 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열매가 와요. 열매가 와서 그 열매를 첫 번째 우리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표가 맥주 감사주일 또 77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부터 해서 바로 7주가 지나면은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50일째. 그때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가지고 맥주, 그러니까 보리나 밀 이것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원력으로 보면은 7월 첫 주에 하는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여서 그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고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로 감사하는 그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먼저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중요한 것을 새겨야 되는데요. 새기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미리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최고의 추수가 뭐겠습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또 기도하면서 하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열매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너무 감사한 거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 와서 자꾸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는데 우리가 주신 것이 뭘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참 교회를 세우면서 참 하나하나 교회가 이제 기간 이 모임과 또 전도 운동과 현장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 우리 훈련도 끊겼던 것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태영아나 이렇게 참 귀한 열매들이 보니까 각 기관마다 많아요. 특히 태영아가 이제 복잡해가지고 저 우리 미션홈 그 2층에 사는데 조금 장소를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컨테이너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또 응답받아야겠죠.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뭔가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부흥케 되어지는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죠. 아니면 전부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서글프고 진짜 이거저거 막 늘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이 축복 속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대학 수련회가 이렇게 되는데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요. 거기에 불신자들만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불신자
10명이나 와 앉아있더라고. 야, 그 대학 수련회 때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그거 안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 그렇게, 진짜 이 전도운동 하면서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찬양 축제하고, 자기들끼리 밥 해 먹고, 이런 거죠. 밥 해 먹는데 그냥 밥 해 먹는 게 아니고, 식재료도 이래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복불복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게임 해가지고. 같이 다 소고기 주더니 왜 그렇게 또 나누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팀은 소고기, 한 팀은 돼지고기, 한 팀은 닭고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또 같이 뭐 구워 먹고, 어떤 팀은 복불복 잘해가지고 막 고기가 남고, 어떤 팀은 없으니까 닭도리탕 이렇게 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그냥. 그러면서 제자도 크고, 사역자들이 다 일어나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축복이고,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전도 선교하는 이 후대 키우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 사역을 놓고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뭐 20몇 년 돼 있죠. 계속 우리 이 대학 사역을 놓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참 이런 축복 속에 열매들이 이렇게 옵니다. 감사한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남미 놓고 이렇게 응답들을 보면요. 이제 계산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떻게 뭐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짜 이 볼리동 있을 때 그때 언약 잡고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울 때 선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응답과 열매가 올 줄 몰랐죠. 참 감사한 일들이죠. 이거 전부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 그리고 우리 진짜 모든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 중심 되어서 하나 되어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색 무너뜨리고 정말 전 이 세계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는 이 중요한 이런 부분을 놓고 헌신한 이런 결과들이 바로 이 열매로 왔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열매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남미의 파나마 신학교 통해서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파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도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런 열매들 통해서요. 이 파나마 전역에 이제 이 복음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나마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막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15개 나라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조금 연결된까지 하면 23개 나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제 파나마 신학교 50명 빼놓고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자기들끼리 교수하면서 하는 거 빼놓고라도 지금 이 한 200여 명 가까이 190몇 명 정도가 1학년, 2학년 100명, 뭐 90몇 명 이런 정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 기중한 축복 속에 에밀리오 선교사 브라질 중심에서 사역이 되면서 거기도 90몇 명의 신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포르투갈 언어권의 브라질뿐 아니라 포르투갈 쓰는 그 포르투갈 나라와 또 일본이나 각 세계 흩어져 있는 이런 그런 흩어진 사람들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신학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이런 축복들이 많죠. 그런데 더 또 감사할 것은 5종 종족 우리 귀하늘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이 조금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들이 바로 이 5천 종족 특히 우리 파나마의 꾸나 부족 거기에 이제 이 신학교가 세워진 거죠. 부족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또 파나마에서 이제 교수하거나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꾸나 부족 출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중심에 있어요. 아말리오 목사님이나 또 우리 로스티아노 우리 이베티에 있는 그 제자 우리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다니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빗이라고 또 이런 꾸나 부족 출신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팀이 되어서 이제 한마디로 한 달에 2번씩 그 순회를 하는 겁니다. 순회를 하는데 이베티 같은 경우는 차를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쉬워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또 다시 또 움직여서 어떤 데는 걸어서 8시간 그 덥고 비 오는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쪽으로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부족에서 부족으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19개 지역에서 서로 막 이렇게 와서 신학교를 하고 좀 제자 훈련 시켜달라고 하고 그런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금요일날 철학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11시부터 또 포럼을 했는데 자, 그런 일 하는데 우리는 뭐 한 거 뭐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 복음운동에서 뭐 필요하면 우리가 제자 이렇게 와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밥 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파송해서 우리 선교 조금 폼 낸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부족 이 현장에 요즘에 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면서 어떤 데는 부족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가두어지기 일주일씩 막 가둬놓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부족 행사 막 귀신 부르고 막 그 썬 담배 있지 않습니까? 꼼망대 같은 거 썬 담배 그다가 뭘 해서 계속 피우면서 그 연기를 맡아가면서 그 귀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있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혈감색을 꺾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속에서 이상하죠. 흑암이 무너지면서 계속 복음들이 증거되고 거기에 많은 이 아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또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가족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적어도 5, 6명 기병이고 7, 8명 우리 옛날에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도 이름들이 다니까 망고 1, 2, 3 이렇게 망고가 막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진짜 또 괜찮은 우리 아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나와서 대학생 되고 또 대학생 되어서 막 진짜 신학생 일꾼이 되어지고 또 다른 그 전문 현장으로 가고 은행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부족 신학교 통해서 지금 많은 또 이런 열매들이 숫자가 뭔지 몇 명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 목회자도 목회자들이지만은 전도자자 키우는 목회자와 평신도 함께 키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끝나고 난 뒤에 특별한 소명이나 용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3, 4학년 때는 좀 목회자 이렇게 훈련들 하면서 전도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처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의 기도요, 우리 헌신의 열매들입니다. 참 이 귀중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 날 함께 포럼하면서 예배드린 거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호주로 가는데 호주에도 1년에 2번씩 이렇게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10년 좀 안 됐는데 10년 가까이 벌써 이렇게 그 사역자들과 대학과 이 훈련해 있는 거예요. 특히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 주진우 목사님 교회 우리 노덕기 목사님 거기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위탁 훈련 받아서 하는데 아마 비자 이제 신청하고 준비해서 이제 언제든지 곧 떠날 싶은데 뭐 몇 달 됐든 됐든 간에 올해까지 하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래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참 늘 뭐 이렇게 중국인 교회나 빌려 했는데 교회 건물도 사고 자기 교회라고 막 어린이나 이런 식당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함께 포럼도 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참 이런 응답들 그러면서 아예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세아니아 전체의 부분들 뭐 대학과 또 그 주변의 피지나 통가나 이런 신전 그 남태평양 지역의 이런 나라들도 놓고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제자 키우고 이런 응답들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강사도 좀 바꾸면 안 되냐니까 안 된대요. 아무튼 제가 저보다 선교사님 나이가 한 2살 적으니까 저 형님한테 형님이 꼭 가야 된다면 꼭 내가 할 필요 없냐 다른 분은 제일 확실하게 그래도 이렇게 지속해야만 된다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오늘 이제 출발해서 현재 또 저녁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훈련하고 화요일날 돌아오는데 참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전부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과 헌신이 없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뭐 저가 잘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끌고 다니는 거고 끌려다니는 거고 그다음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이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돌아다닐수록 스트레스 받고 연락 안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교회를 만나고 함께 이 진짜 추수감사절 참 맥주감사절 이렇게 감사 포럼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거 포럼만 해도 메시지는 다 있는 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이렇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후대에 이런 열매들이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분 권세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 내재부터 세계복음화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다음 추수할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이런 것은, 요 주일은요, 오순절하고 칠칠절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똑같은 날이거든요. 그럼 오순절 하면은 마가다락방이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은 구약의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추수한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놓고 추수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고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로마 복음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죠.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우리가 신분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권능을 받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큰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육에 하나님 큰 증거가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의 인력 하나님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재창조주,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세 때 어떤 현장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힘 없는 절기가, 큰 힘을 얻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기념하라 했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3장 15절 17절, 신명기 16장 14절 17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절기의 축복을 후대의 응답으로 삼도록 기억해라, 기념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늘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맥주절 기념하는, 그런데 기념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후대가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순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사명, 바로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후대가 바로 일어나서 더 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사명을 위한 맥주절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없어서 과거로 돌아갔는데, 힘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가려는데, 그것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도 아니고 옆에 자기가 간다 하니까 다 제자들이 나도 간다 해가지고 이런 제자들이 갔는데 합동하여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있는데 예수인지도 모르고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엄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던졌는데 고기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미리 다 조밥 먹을, 아침 먹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고기를 가져오는데 그물이 그 찢어질 정도로 했는데 찢어지지 않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다. 지난주 메시지죠.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옛날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도, 옆에 있는 다른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또 세 번째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도망가는 이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근심이 딱 생긴 거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다스리라, 관리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렇죠.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다시 도망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사명을 확인시키면서 참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또 스톨게 사랑이다. 필로소 친구 간의 사랑이다. 이런 또 단어는 좀 다르게 쓰는데 아무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뭔가 이게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뭔가 혈력 간의 사랑으로 뭔가 피를 나눈 십자가의 그 은혜 나눈 영적인 진짜 한 백성으로서의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때 여러분이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겁니다. 참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명 가진 사람은 무조건 능력과 모든 걸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가 결국은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다시 이해하면은 베드로가 이 참된 사명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갈 것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지팡이 들고 돌아다녔지만은 바로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묶여가지고 결국은 바로 죽게 되는, 네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다시 한번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죽는데 바로 여기서는 순교고 나중에 베드로는 너무 막 이렇게 은혜 받았든지 미안했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래 못 가, 십자가 죽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 어떻게 까꿀로 못 박혀서 죽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하면 성질 급하면 확실하게 죽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잡혀서 또 죽을 건데 그때는 십자가 간 거는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형틀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형할 때는 주로 그렇게 사형 잔인하게 하죠. 그때는 인권이나 뭐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지나가다 개 하나도 이렇게 돌 던지면 안 되는데 고양이도 요즘에 도구 차고 던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진짜 사람 하나 죽는 것도 진짜 너무 쉽게 그렇고 그것도 잔인하게 돌 던져서 세상을 보세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돌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는데 그런 특히 로마에서는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빨리 죽이면 좋은데 진짜 옆구리 찌르고 좀 이따가 또 배 찌르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슴 찌르고 오지 않습니까? 또 두두를 패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 죽음의 길을 거꾸로 못 박아 갔습니다. 어떤 사도와 어떤 전도자들은 화형시키기도 하고 어떤 손가락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음 가지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하다가 핍박이 와도 그때는 고통이 아니라 감사해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일제시대나 6.25 때나 죽는데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는 게 감사. 진짜 안 죽으려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주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바로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면서 또 참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귀중한 이 복음의 귀중한 참된 사명 회복하고 주님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도 두 번이나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길을 가면서 응답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갈로 한계 3번에 보면은 우리의 참된 사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 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속에서 이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이 귀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 새 가족과 모든 우리 후대 자녀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제자를 양육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자 일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듯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일꾼은 참 일할 것은 많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키우고 그런 거죠.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참 한 명의 일꾼이라도 더 키우는 거죠. 에밀리오 우리 가정, 또 노덕기 목사님 가정, 또 여기 김종훈 선생님, 또 우리 랩런트들 하여튼 미션업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진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모든 현장 속에 제자들 한 명 더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중지자를 움직이면서 그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참 우리 교회 물질, 우리 교회 건물 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추수한 현장을 놓고 제자 한 명 더 찾고 한 명 더 키우는 거죠. 이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난다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의 축복,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남은 자의 축복, 그렇죠. 참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다녀야 남은 자고 이게 아니라 복음과 이 전도를 놓고 이렇게 예비된 이렇게 하나님 숨겨둔 이 제자들이 함께 만나져서 이 축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 갑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대구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중남미와 대학과 또 이런 다른 사역들 이제 우리가 함께 내 몸은 안 가지만 시간적으로 내 몸은 안 가지만은 우리가 이게 신전 기도의 여행을 하고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하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정복하는 겁니다. 파나마 사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파나마만 하면 됐지 또 다른 교회 많은데 2, 3층 알아보면 우리 한국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 많을 건데 우리는 파나마만 살리면 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고 우리는 또 콜롬비아 정복해야 되고 또 그 카리브한 하이티 도미니카 응답받아요. 우리는 그리고 진짜 이제는 46개 나라까지 이제는 이 아마존의 부족과 이제 모든 부족들까지도 이제 응답받는 이런 정복자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참빛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0절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서 응답받듯이 우리가 함께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져서 전도 선교를 놓고 정말 정복하는 그 길을 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된 사명 기억하면서 응답받는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맥주절, 바로 오순절 응답받는 겁니다. 바로 다음 추수를 놓고 더 큰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권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는 오력이 진짜
여러분이 1천만 배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배만 하는 거 1천만 배 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모든 교육이 무너졌는데 제대로 이 땅의 교육은 교회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능력이 있는 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고 50% 되는 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것도 있는 교회도 몇 명밖에 없고 그리고 사역자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가진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많은 우리 이 귀중한 렘넌트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 교육을 하는데 최고의 교육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딱 보여요.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교육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권세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참된 인간의 존재임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절대로 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돈으로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차로 비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나라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꾸 육신화되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최고의 존재임을 알고 응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중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후대들이 이거 알 수 있도록 내 후대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 잘 살던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개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옆에서 누가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이런 그 고독사,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고독부가 있다는데 우리나라 뭐 외교부, 뭐 무슨 부, 뭐 여성가족부 있듯이 거기는 고독부가 있대, 고독부. 그 고독부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롭게 살면서 힘들고 거기서 범죄도 일어나고 거기서 힘든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고독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고독 이 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가 뭐 작게 크게 장관은 없지만은 이제 이걸 다루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요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와 이런 것들 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이 결국은 영적 문제,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정말 외롭게 살다가 수많은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고독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뭡니까? 차 사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입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인간입니까?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진짜 밥 먹으려고 일하고 또 그 가족 밥해 먹고 또 일하고 밥해 먹고 일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형태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힘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림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참된 교육은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고 능력 가진 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정말 축복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하고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세상 교육은 나 물질 성공에 대한 교육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가정과 개인과 시대가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정말 그들에게 참된 교육,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해나가야 되죠.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사명을 가졌듯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듯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삼았듯이 응답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진짜 요게벳이 모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임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가르쳤듯이 그 교육을 해나가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 9절 언약궤에 왜 있습니까? 왜 어릴 때부터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이들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어릴 때, 그리고 지금 청년 때, 또 지금 어른이 되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결국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특히 2장 1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육은 뭐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은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 교육 진짜 그거 다 그 중심으로 하고 참 시간 남거든, 이 교육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아는 교육부터 하고, 그러면 세상의 지혜도 열려서 능히 그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실제로 서밋이 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세운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잠언서 1장 7절 8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 교육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와 렘넌트 중요성, 진짜 오늘 이 맥주 감사절날 다 하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오력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2번에 2번 보면은 보십시오.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단체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교육에 아주 중요한 이 모임이 바로 우리가 세운 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큰 혼란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모든 속임수에서 결국은 거짓에 잡혀서 거짓에 이미 아비인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거기에 소속되어서 조종당하고 결국은 그 메시지 받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야, 물질이 다야. 너가 다야. 결국은 네 성공해야 돼.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모르게 하면서 결국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도 모르고요. 부모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런 완전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번, 갈로 3번에 보면은 완전히 무너진 어른들, 네 아이들, 이런 상태가 되어본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를 찾아서 제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유일하게 영적 문제 해결하고 사단에서 결박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저주 재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의 원인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 무지요. 한마디로 자기가 있는데도 늘 고통받고 있는 게 이게 뭔지도 몰라. 인생 진짜 무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 한다 하면 뭐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 해봐야 인사 꾸벅꾸벅 잘하는 거 이런 교육이지. 실제로 사람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 교육에 대한 이런 걸 이해를 안 시키니까 이게 자기 과가 원숭이과인지 개과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애완으로 하는 거야 뭐 했습니까? 이제는 뭐 인생의 동반자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상속도 하고 아예 어떤 그 교회 다니는 미친 사람은요 개를 위해서 교회 지어주고 개 위해서 예배 드리도록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는 굉장히 앞서는데 그런 것도 앞서는 거죠. 사탄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예 사탄을 아예 막 신으로 삼고 사탄 교회다 이름 붙여 사는 데는 있는가 하면 개를 위한 교회도 있고 고양이 막 하도 막 상속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죠. 참 법적으로도 요즘에는 머리 아프겠어요. 아무튼 그걸 다 또 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되면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진짜 집을 지키고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뭐 예쁘게 뭐 키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많이 키우다 보면 정들면요. 그거 뭐 이상합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저는 왜 하냐면 주변에 한 보니까요. 키우는데 이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만 수술하고 그건 몇 천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또 죽으니까요. 눈물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참 다 좋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좀 그래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또 어려운 아이들 키우고 장학재단 만들고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를 한번 리 렘넌트 교육을 통해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귀신의 존재가 뭐 할아버지인지 이게 타락한 천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집안에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일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고 그 사단과 이 귀신의 손에 거짓으로 잡혀 있으니까 인생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고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누가 한 대 때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가만히 있는데도 막 불안 초조와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거거든요. 고독하면서 진짜 이런 많은 인생에 이런 의미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 앞에 그 한번 적어봤습니다. 삼독을 한번 적어봤는데 요즘 시대 고독 뭡니까? 그리고 사람 가면 갈수록 악독 그리고 중독. 그러니까 고독, 악독, 중독. 이 세 가지 독 표현이 이 시대를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묵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참된 교육,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명, 이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 바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맥주주일날 큰 권능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까지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하면 어린아이도 포함되어서 세 가족도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믿을 사람들 지금 믿는 앞으로 세 가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맥주절, 오순절, 이 7.7절 아는 서밋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아예 한 시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들. 모세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이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건져나올 뿐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이 축복들. 그렇죠. 거기에 지도자. 사무엘 같은 바로 언약 아는, 하나님 아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 옆에 우리 복음으로 키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 진짜 복음으로 키울 수도 기도하고 어떤 복음으로 밀어넣으세요. 어떤 하든 간에 복음의 훈련. 세월 지나보면 압니다. 세월 지나보면요. 지금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쟤들이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처럼 어른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저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시대입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4차 산업이나 이렇게 쭉 하면서요. 굉장히 내적인 이런 고통의, 이 영적인 고통의 시대가 오거든요. 귀신의 역사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복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겪어보면 그건 아주 이건 시작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짜 자기만 사랑하면서 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윗같이 정말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처럼 진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고 우리 새가족이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응답을 놓고 움직일 때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까지 그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입니다. 참된 사명을 놓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사명을 위한 맥추절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함께 사회자 목사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놓고 참된 사명을 놓고 오늘 맥주절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